말라. 아멘. 아멘. 제가 며칠 전에 그 서울 대여교회 다니시는 한 성도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에게 제가 이러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그 담의 세계에서 사도 바울이 눈이 멀지 않습니까? 번쩍거리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눈이 앞에 보이지 않자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담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담의 세계에 들어갈 때 어디로 가냐면 집가라는 데에 갑니다. 집가라는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앞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집가라는 곳이 뭐냐면은 그 도시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직선으로 된 길을 집가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불구불한 길이 없이 쫙쫙 뻗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앞에 지금 집가가 펼친 겁니다. 바울아, 네 인생길 이제 열렸다. 집가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이제는 구불구불 가지도 않고 산길을 넘어가지도 않고 사도 바울에게는 이제 집가가 열린 겁니다. 쫙쫙 퍼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모든 길들이 다 집가였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군데 없었는데 특히 유명한 데가 거기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집가는 사도 바울에게만 열린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열어주셨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내 앞에 지금 집가가 열렸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꼈기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목사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 성도님이 저한테 질문한 것이 이거였습니다. 목사님이 하셔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요, 지금 앞에 집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바울에게도 집가가 열렸는데 이걸 못 본단 말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비늘 같은 것이 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비늘 같은 것이 껴 있다면 앞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욕망의 비늘, 내 생각의 비늘, 내 자아의 비늘, 내 중심의 비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갖고 있으면은 집가를 못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집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집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집가를 못 보는 거예요. 그 목사가 뭐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비늘 같은 거 떨어지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자꾸만 집가를 달라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고쳐달라고 하는 거고, 내가 뭐가 없으면 그거 채워달라고 하는 거고, 그 방법을 가르쳐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길을 운전하고 갑니다. 그러면은 운전석에 앉은 건 여러분들이에요. 목사인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핸들을 끝까지 잡아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집가를 볼 수 있게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벗겨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은 그 방법대로 하셔서 여러분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벗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가는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다면은 제가 손 끌고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걸려요. 또 걸리고 또 걸리는 겁니다. 목회자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벗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형통의 집가를 볼 수가 있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며칠 전에였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집에서 나오면서 사모랑 이런 얘기 했습니다. 참 옛날에 참 되는 게 없었어. 아무것도 안 되고 어떨 때는 죽고 싶었어. 나도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해서 뭔가를 포기까지 하고 싶어 할 만큼 힘들었는데 지금 돌아와 보니까 그거는 은혜였어.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무슨 재벌이 된 것도 아니고 갑부가 된 것도 아니고 천하장사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것이 은혜였다는 걸 배웠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 속에서 제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제 눈에 십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내가 10만 원을 가지고선도 20만 원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 기죽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나보다 많네. 기죽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5만 원을 갖고선도 20만 원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 중심적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느냐, 이 차이점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살면 어떻습니까? 나보다 많이 갖고 있고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그러면 기죽는 거고, 내 중심이라면요, 나보다도 좀 없다 그러면 좀 깔보기도 하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오늘 여기 허망한 거라고 나왔습니다. 이 허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허망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진리와 거리가 먼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허망을 뜻하는 헬라어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인 우리는 인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는 내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내가 어떤 걸 보면 기분이 좋고 어떤 걸 보면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이 말이나 행동으로 펼치게 되는 것이죠. 아, 징그러워. 너무 아름다운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언행을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보고 평가를 하는가?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이걸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전체를 본다면은 4장 전체를 두고 본다면요, 옛사람은 버리고 새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진정한 새해가 뭡니까? 달력 바꾼다고 새해가 되나요? 아니요. 내 삶 자체가 새해가 돼야 돼요. 근데 내 삶 자체가 새해가 될 때에 이 새해를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맨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새해가 바뀌어도 새해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난 돈만 있으면 새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건강해야만이 새해가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진짜 새해. 제가 어저께 처음으로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에 대해서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손흥민 아버지를 옛날에 무슨 생긴 것도 촌스럽게 생겼고 무슨 뭐 이렇게 깡패 같기도 하고 양아치처럼 생겨갖고서 별 볼일 없게 생각했는데 나 그 사람 정말 좋아하게 됐어, 마음속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도요, 사람이 되더라고, 말하는 것이요. 자기는 자식들을 키울 때에 저기가 10만 원이고 내가 저 자식을 시켜서 너 저 일을 해. 그럼 하루에 10만 원 벌 수 있어. 근데 내 자식이 아니 아빠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야. 근데 이 일을 할 때에 5만 원밖에 못 번다면은 자기는 자식을 5만 원 받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 이렇게 가르치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학원 가고 싶어서 가는 아이들은 소수예요. 아이들이요, 이 아이가 어떠한 적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따지지 않고 부모의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애들을 길러줘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게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가 있을 때 거기에는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넉넉한 것도 있거든요. 내가 넉넉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된다면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은 내 부족한 것이 어느샌가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넉넉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누리지는 못하고
없는 거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어떤 불만 불평을 갖게 된다면 있는 것도 불만 불평으로 됩니다. 나중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지금 이 형편에서 감사할 줄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던져버리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이고요. 이러한 삶을 내가 반복적으로 해 나갈 때에 내 삶은 그때에 가서 새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허망한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맺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들 힘듭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 힘듭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를 한번 보십시오. 헬렌 켈러는 앞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앞도 못 보는데 말도 못해요. 그런데 말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를 못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헬렌 켈러라는 이 여인은요, 앞을 못 보는 장님, 말 못하는 벙어리,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입장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들리지도 않죠? 말도 못해요. 물론 그분에게 서리만 선생이라고 훌륭한 선생은 있었지만 피부 대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밥 먹으러 와. 이렇게 하면 저거 하자. 그런데 나중에 위인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기자가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만약에 하루든 3일이든 시간을 주어진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딱 하루만이라도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저는 저 아름다운 태양을 볼 것이고 지는 해력을 볼 것이고 새 소리를 들을 것이고 자연환경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분에게는 평생 소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보시잖아요. 매일같이 새소리 들으려면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공기가 탁하다 할지라도 매일같이 세상을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소원인데 여러분에게는 매일같이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하나를 감사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화 가운데에서 더 문풀이라고 해서 달이 지구랑 부딪히면서 멸망하는 그 영화를 그린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달이 오는데 이제 12시간만 있으면은 지구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술을 먹고 섹스를 즐기고 온갖 타락한 짓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과 그 영화지만은 헬렌 켈러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누가 더 숭고하겠습니까? 누가 더 허망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회를 만들 때는 혼자는 못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벗어서 던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나를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분한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방법대로 응답을 주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주면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응답을 안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더 어렵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더 힘든 상황으로 몰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때도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테스트는 끝납니다. 그때서도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내 뜻대로는 안 되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다 맡기십시다. 그분을 한번 진짜로 한번 믿어보십시다. 그분을 한번 의지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면서 그분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요,
그 음성대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의 삶은 새로운 해, 분명한 새 날이 될 것입니다. 힘들게 살지 맙시다. 아프게 살지 맙시다. 슬프게 살지 맙시다. 2024년 행복의 삶, 그리고 건강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원년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되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진리 되신 주님의 가르침으로 잘 교육받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으로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적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2024년이 진정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